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가나안 북쪽의 4개국 연합군과 또 남쪽의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이 승리하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은 남쪽 지역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을 데리고 찾아 나섭니다. 아브라함의 군대의 규모는 겨우 318명이었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 5개국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싸워 이기고 승리하였고,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겨갔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안도의 한숨과 또 그 승리의 기쁨을 품고 돌아오는 길에 2명의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만난 왕 중에 소돔 왕이 있습니다. 북쪽 연합군이 소돔의 재물을 악탈하던 중에 그 가운데 거주하였던 롯도 사로잡혔기에 승리 후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마주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 소돔 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지만 늘어나는 소유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목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거주지를 나누기로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주어진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롯이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르렀을 때 소돔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의 기도회 때 본문이었던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풍요로웠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큰 죄인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라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열왕기 또는 역대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따라 그 나라의 백성들 또한 여호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후에 소돔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소돔 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어떻게 보면 장본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돔 왕이 승리의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뛰쳐나가듯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지만 외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환대하기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를 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안도의 한숨이고 그 승리의 심취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 후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심취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기가 그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어려움과 시험들, 어려운 현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 열심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 되고 평화로울 때는 우리 주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긴 호흡의 기도와 짧은 호흡의 기도를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보면 더욱이 큰 만족과 평안이 찾아온 뒤에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환대하고 또 우리의 만족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승리 후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전리품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소돔 왕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또 다른 왕은 바로 이 왕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입니다. 그는 살렘, 원어의 뜻을 보면 평강의 뜻이 있는 이 살렘의 왕이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살렘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살렘은 살롬과 같은 말로서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할 때 주님이 아론의 반열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는 힘겨운 여정과 전쟁 속에서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왕이 교묘하고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빠진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앞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대조시키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두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자신을 환대하는 이 두 왕 중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간구, 이 간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붙잡힘에서 자유함으로, 또 빼앗김에서 회복으로, 또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온갖 걷어들일 수 있는 노획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의 파에 놓여있는 금은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노약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걷어들인 노약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지치고 힘든 여정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가 나에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된 하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흥겨운 나의 삶이 곧 회복되리라는 기대보다 앞으로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암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선으로 해야 된 믿음의 행동입니다. 승리와 안도의 귀한 길에서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정점에 있는 소돔 왕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통해 주어진 승리가 나로 인해 나의 잘 훈련된 318명의 용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생명에 걸고 싸워 승리로 얻은 이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바침으로, 그 행동으로 통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결국 이 모든 물질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질을 쫓는 그 물질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물질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쫓겠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포가 그 10의 1을 구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소돔 왕은 신령한 복을 빌어주었던 이 멜기세덱과는 달리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이 재물을 가진 자격이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재물로 이제 당신의 삶을 꾸려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손을 들어 맹세하는 이 모습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서약 방식입니다. 이는 서약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마음에 새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 올림으로 자신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제물로 꾸려가라는 이 소돔 왕의 제안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내 자신을 꾸려가겠다라고 손을 높이 들어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가져가라고 하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23절, 24절에 기억하고 나옵니다. 우선 23절에 나온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결코 재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일어서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 덕분에 내 재물이 좀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 앞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모두 받고 소돔 왕으로부터 오는 것은 한 톨도 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있는 그 소돔 왕 앞에 재물보다 더 귀한 분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났습니다. 한 왕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평강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위기를 지나 안심하며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있은 그때 우리에게도 두 왕의 메시지가
듣게 될 현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그 가치의 메시지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립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아브라함처럼 손을 높이 들어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꾸려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충분한,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들로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